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난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만이 처형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에스더 5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에서 이어집니다. 소설적인 구성으로 보았을 때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말씀은 전체 에스더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6장에서도 같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말씀을 두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묻는 왕에게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전장인 5장에서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만의 정체, 하만의 그 끔찍한 계획에 대해서 왕에게 충분히 폭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리고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것이니 그때도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왜 에스더가 주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사실을 밝히기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에스더는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다른 잔치도 아니고 왕비가 베푼 잔치에 자신이 왕과 함께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되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하만의 좋은 기분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과거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대를 세우는 것이 지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왕이 불면에 시달리던 중 궁중의 역대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를 앞두고 왕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동안 궁중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을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과거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음모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라는 자가 그것을 고발하여서 암살 시도를 막아냈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약 5년 전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당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아갔는가? 그는 지금 5년 정도가 흐른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의 근황을 묻고 있죠. 하지만 당시의 모르드게에는 어떤 보상도 돌아가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궐문 앞에서 사물을 보는 관리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왕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게 되었고 모르드게에게 반드시 큰 상을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 바깥에 이르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아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절차로 왕의 허락만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왕과 하만입니다. 먼저 왕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기 위해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던 하만이 마침 왕 앞에 서게 되었죠.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6절을 보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왕은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품고 한 말이었지만 그 질문을 하만이 듣는 순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질까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착각 속에 빠진 하만은 왕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왕에게 고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사실 하만은 이미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더 이상의 높은 관직도 더 많은 물질도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까지도 그는 원했던 것이죠. 그러게 일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영광스러운 왕의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며 왕이 타는 말에 올라서 성 안을 도는 것을 왕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또한 설레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하만의 제안에 왕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빠짐없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만으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혔을 게 분명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에게 원수와도 같았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을 서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기획해야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12절을 보면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하만은 여전히 승승장구했었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만은 번뇌하면서 즉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더 이상 그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저들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앞선 5장에서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 교수대를 설치하려고 종용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 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동조했던 아내와 친구들은요, 이제 하만의 장래가 어두울 것이라고까지 하만에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런 아내와 친구들의 충고와 객관적인 시선과 관점은 하만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두려워지기 시작했겠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두렵기 시작했을 겁니다. 또한 위상이 완전히 바뀐 모르드게의 존재도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기쁨으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겠지만 이제는 그 잔치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도 마음속에 큰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마지막 14절을 보면 왕의 내시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만을 데리러 왔기 때문에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 하만이 몰락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적당한 시기에 그냥 어쩌다가 연달아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놀라운 섭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서 하만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전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갑자기 역대 일기를 꺼내서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오지 않다라는 동사는요, 원문을 살펴보면 도망하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누가 왕의 잠을 도망가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의 잠을 빼앗으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성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자들의 시도로부터 왕의 생명을 구원해 냈던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요. 또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처럼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져다가 결합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다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기쁘고 평안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지나치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때때로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또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담대했었고 당당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남아있는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